시편 119편 145절 1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39가 말씀을 통한 기도. 다윗이 위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119편 107절에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임해야 살아난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사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그림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 저울과 같아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의 무게와 같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주셨다. 즉 말씀대로 구하면 된다는 말이다.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1번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 수요 전도학교죠. 전도데이. 인도받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을 지속, 반복, 강조하지 않으면 들어놓고도 우리는 또 무관하게 삽니다.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진짜 현장 중심으로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날로 인도받자. 금요일은 치유학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 영성이 치유되어지는 날로 올바른 기도, 집중의 시간을 누리는 힐링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천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 있는 몽골 출신의 댕기스 두부신
그 친구를 이제 만나고 왔는데,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과 복음을 받고 몽골 330만? 300만 조금 넘는 그 현장을 살릴 중요한 렘넌트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애가 생각이 좀 건강하고 성실하고, 지금 한국 온 지가 뭐 4학년이면 4년, 5년 되겠죠. 몽골에 부모님 집을 사드리고 계속 빈 시간 없이 알바하고, 이제 요번에 목사님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몇 번 만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몽골이라는 현장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까지 또 유학으로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친구, 요번에 이삿짐 센터 일을 하다가 그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잠적을 했는 것 같더라고. 월급이 떼인 거죠. 뭐 경찰에 뭐 신고해놓고 지금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 친구가,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일까? 그죠? 이 먼 타국에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서 번,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까지도 사기를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몇 번 만나니까 애가 뭐 똑똑하고 다 알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탄에 대해서 그냥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 알아야 되는 이유, 다 알고 다 그렇게 하고 있대.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쩌겠습니까? 내가 볼 땐 분명히 하나도 모르는데 본인은 이제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이제 쭉 하면은, 그렇죠, 당연하죠, 뭐 저도 그러고 있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가셔야 될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말도 얼마나 멋지게 하냐면, 자기가 너무 이제 돈에 집착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열었다고 자기 막 기도하다가 깨달아졌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다짐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데 일어난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이렇게 이제 몰두하겠다 그러죠. 참 다행히 그래도 생각이 참 건강하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일을 두고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기도 아니겠냐. 그럼 하나님이 굳이 너에게 사기라는 사건을 당하게 하신 계획과 목적이 뭐겠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려고 굉장히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양들이 보면 거의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게 성공이다. 근데 반대로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도록 한다.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목표가 되겠냐? 물질 아니겠냐? 돈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계획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산다.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일어나는 세상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기를 당해버리는 거였겠냐? 그렇게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사람들은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 사장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뭐 3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친분을 쌓고 인정을 하고 서로 통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 돈을 빌려줬다 그러더라고. 그 돈까지도 못 받고. 사람을 신뢰했던 만큼 얼마나 그 사람한테 겪는 배신감은 힘들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 네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생각 가지고는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없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기도조차도 틀린 기도, 성경에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사실은 기록하고 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 저주재앙, 진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놓고 단순히 우리 힘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지 않겠냐. 더군다나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하나님의 자녀.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네가 진짜 이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저 몽골 지역 300만 살릴 중요한 TCK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계획과 기도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이해 안 되거든. 당장 내 현실, 내 성공, 우리 부모님. 복음을 계속 얘기해도 자기는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체는 전혀 그것과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야, 참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런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데, 그럼 저런 친구들이 결국은 언제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은 사건, 사고, 저주, 재앙 가운데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기회가 오겠죠. 지금 현장을 보세요. 복음이 반응할 수 없는 사단이 장악해버린 현장입니다. 네피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육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나 중심이다, 물질 중심이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으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현실에 집착해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둥바둥 거려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당장 자기 자취하는 학비, 생활비, 또 뭐 부모님 보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3시부터 2-3시간 수업 받고 5시부터 가가지고 또 12시까지 식당 일하고, 저희는 새벽 4시까지 했어. 근데 요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일단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는 이산침센터 그거 일을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식당 일 하나만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일어나는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장,
그 현장을 놓고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내피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무감각 시대. 결국은 이런 시대에 정말 현장을 보면서 기도가 되는 건 정말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가? 그 한계가 오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데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인가? 이게 지금 불신자 현장일까? 교회 현장일까? 나의 현장일까? 하나님은 계속 사인 주시거든요. 절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살면서 확인케 하시는데 얼만큼 우리가 지금 잡혀버린 상태냐. 순간순간 답을 줘도 그게 전혀 답이 안 되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한계가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들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한들 그게 쉽게 바뀌냐 말이에요. 그 살아왔던 체질과 뿌리 내려졌던 이 삶의 습관들이, 체질들이 쉽게 안 바뀌거든. 한계가 와서 그나마 말씀을 받으면 다행인데 말씀을 받아도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현장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냐. 지금은 그래가지고 되는 시대가 사실은 아닌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전도의 비밀과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현장 살리기 힘든 시대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게 말세 시대예요. 그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종말이 와버려야 된다니까. 완전 재앙과 완전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운동을 일어나는 거지. 어려움이 오면 깨달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깨닫기 힘들고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피림. 깨달았다 한들 그걸 붙잡고 치유받아가는 여정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 얼마나 생각이 힘든지 계속 생각 속에 이거 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데 너무 우울하고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고 계속 질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 속에 제가 있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편협되거나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언약대로라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그 준비된 한 명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현실은 계속 시간은 지나죠. 나이는 들어가죠. 일을 무턱대고 해야 될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난 보거든. 진짜 복음이 되도록 실제적인 것을 찾고 붙잡지 못하면 말씀을 통한 실제 해답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사실적인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냥 내 상처 아우림이지. 아우성이지. 몸부림이지. 하나님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내일이면 택시 운전하러 간다. 고백했던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결국 그렇게까지 가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까?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 시대는 무턱대고 지금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기존에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시스템들을 놓고 활용되어져 있는 전도를 하도록 237 전도운동의 전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건물이다, 행사다, 많은 것들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중의 시스템은 사람이거든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뭔가 이게 불신앙인지 객관적인 분석인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로 찾아야 되겠죠. 이런 현장을 놓고 실제 증인의 응답이 내가 되어지지 못하면, 교회 전도는 목회자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목회자 한 사람이면 되겠죠. 제가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 정말 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제든지, 그죠? 중직자, 사명자, 전도제자 붙이고 만나게 하셨거든. 각자가 응답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질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나는 진짜 전도운동과 상관이 있는 인생, 이 부분이 실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결국은 이 부분이 균형 있게 못 간단 말이잖아요. 이회원님 되는 거거든. 누구든. 말씀을 통한 기도. 내가 쭉 유 목사님 여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유 목사님이 처음에 영도 들어갔을 때 3년간 무엇 하셨다고요? 현장 분석. 영도라는 지역을 보니까 좀 가난한 지역, 부산의 대표적인, 그리고 바닷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배 타고 선원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아무래도 무속, 우상 이런 배경들이 좀 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문화가 영도 전역에 깔려 있더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질병도 많고 가난도 많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불신자 상태를 3년 동안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달했는데,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까지 현장에 다락방에 깔렸다고 말씀 주셨죠. 그럼 지금 구미 지역에 현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응답받은, 인도받은 중요한 증인이 있으니까. 구미 지역의 현장은요, 대표적인 산업도시겠죠. 뭐 어디나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산업도시, 경제적인 부분이 부상이 되어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와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뭐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구미하면 박정희 생가 유명하니까, 이 지도자가 가졌던 카리스마, 또 뭔가의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자부심, 자존심. 그래서 구미 지역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도 보면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과하게 쓰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체면치레인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한, 내 자존심을
나름대로의 지역의 이런 오래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경제 문제, 맞벌이 문제,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전달되어지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박정희 대통령 지도자 카리스마, 그게 또 잘못 오인되어지면 그 카리스마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가거든. 강인한 카리스마, 박정희 대통령. 이 지역의 후대들 보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닌데도 폭력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애들 문화도 보면 굉장히 거칠고, 또 뭐 살인이라든지 유아 살해라든지 이런 좀 강력 범죄가 많아. 더군다나 요즘에 마약 문제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까지 이미 다 흘러 들어갔다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약, 폭력, 조직 이런 것도 다 연계되어져가 지금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의 현장. 밤에도 요직에 보면은 애들의 떼지에서 다니는 요 문화가 얼마나 거친지. 예전 같으면 내려가가지고 다들 이리 와 이라고 할 텐데, 요즘 또 그렇게 할 시대도 아니고 해소도 안 되는 시대라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분명히 이런 배경을 통해 와 있는 개인의 정신 문제, 이게 현장 문제로 실제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와 있는 개인의 정신 문제가 뭐냐?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경제와 연관되어져 개인과 가정에 와 있는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이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흐름으로 와 있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의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이 전혀 와닿지 않겠죠. 하나님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 계속 점검되고 확인되어지는 전도대의 집중의 날이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 일상, 여정이 있었겠지만 그 속에서 하루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라는 문화를 통해 잡혀있는 상태가 이해가 안 되어지네요. 그냥 전도학교 이름만 붙여놓고 지나가는 슬로건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조금만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면 힘있게 뭔가 탁 좀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은 또 이것도 불신앙인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nothing, nobody라 여기서 뭘 하고자 하니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우시니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자꾸 질문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3월 3일 계약 날짜 생각하면 2월 적어도 중순, 그죠? 초반 정도는 뭔가의 방향이 나와져야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 관심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데 흐트러지지 마시고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질문하는데, 질문해서 찾아내는데 거기에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고 집중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전도학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미 지역이 전반적으로 오래된 이런 분위기, 전통을 가지고 굉장히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 보면 참 더디다. 더디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누군가는 들어가야 될 현장이 나는 필요하다 보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구미 지역이 참 살기 좋대. 그분의 말하는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적북적 붐비지 않고 도로 편하게 그냥 잘 뻗어져 있고 다른 데처럼 복잡하지 않고 트래픽 이런 거 잘 안 걸리고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전도와 현장 정말 상관없으면, 관심 없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살다 여기 오면 조금 그냥 북적거리는 말 그대로 시골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영적 배경으로 이 현장을 볼 때는, 야, 이 현장, 숨겨진 제자 찾아내는 일, 복음에 반응하는 자 찾아내는 일, 그 자를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바꿔가는 이 일이 참 이게 더디구나. 다 은혜 받는 척 하면서 너무나도 자기 고집들이 강해요. 강해. 본인들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이 지역에 영향받은 살아온 체질 아닙니까? 계속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속하기 전에 다 나가 떨어져가는 현장. 그럼 요런 현장에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요런 현장의 분위기, 문화와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도 되는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신비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뭔가 강한 뭔가가 확 있으면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색깔들이 이해되어져야 기존에 있는 형성되어진 지역의 문화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미에도 큰 교회가 제법 있잖아요. 그 교회 있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들 기복신앙이잖아. 이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더라. 참 그것도 좋은 전도이지만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좋은 것을 통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만 복음이거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어져야만 그 경제가 복이 되어지는 거지. 사업은 잘 되는데 잘 되는 사업과 경제 때문에 자녀들이 다 망하는 그 뒷일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 안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사업, 돈, 물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내가 이 돈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이 사람하고 왜 삽니까? 한평생을 찌지고 볶고 나한테 맞추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은 사람을.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틀린 것으로 잘 되어져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장은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현장 보는 눈이 자꾸 제대로 열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찾지 않고서는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댕기스, 이건 하나님 계획이고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더 성실히 열심히 손해본 거 생각하고 살겠다. 참 훌륭한 생각이지만 그 생각 가지고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경제 문제, 보세요. 우상 숭배는, 우상은, 사단은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걸 뺏어가잖아요. 경제를 통해서 계속 뛰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증거가 온다니까요. 경제적인 증거가 오는데 경제 때문에 또 재앙이 옵니다. 이해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 사람이 우상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니까. 내 편도 많고 통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아요. 재앙이. 그게 원리고 법칙이라니까.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깨닫고 더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예견되어 있으니까.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걸 또 사건, 한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말씀을 통해 실제 응답받는 전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틈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바쁜 분인데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함께 묵상할 사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고요한 시간이죠.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묵상의 시간. 깊어진다는 말은 차분해진다, 생각이 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깊어진다는 말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 키. 차분해지고, 자꾸 우리는 요 단어의 자체에서 좀 느껴지는 그 의미가 거의 육이고 지금 종교니까. 깊어진다는 말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의미를 질문할 수 있는,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죠? 이것을 질문할 수 있는 자체가 뭡니까? 집중이라니까. 이 집중이 되어진다는 자체가 지속할 수 있는 치유된 자라니까.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어떤 능력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이게 시공간의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화, 사실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개인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만 절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절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전도자의 자료, 전도자의 여정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요한 시간 어떻게 고요합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질문해 보는 시간이라니까요. 기록하는 습관. 암송 구절을 쭉 적고 강단을 적고 강단 말씀, 본문 말씀을 적고 중요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깊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건 유심히 듣는 것, 보는 것,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과들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질문을 한번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그 세계복음의 그림 속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는 게 목회자 한 사람이면 예비되는 답이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만 복음이다. 이런 방법과 틀, 전략도 너무 여기에 매이는 거 요런 응답이 있지만 여기에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활용하는 캠프, 활용하는 전도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집중 속에서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혼자 내 개인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 개인이 이런 깊은 영적인 비밀 속에서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중직의 응답, 목회자의 응답, 지역을 향한 응답, 진짜 이면교회가 그리스도 선포되어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 체험,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놓고 내가 진짜 집중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냐? 진짜 은혜와 믿음은 말씀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그 질문하는데 그렇게 내게 답이 돼야 내가 살더라고요. 물론 지나간 내 여정들을 보면 복음 전하면서 우울증 걸렸던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이 되어지고 살아나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살면서 우리가 뭐 한두 번에 복음 전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 이걸 꼭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모델 되어야 되겠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힘 빠진다, 시험든다.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복음만 복음되도록, 복음만 강조되도록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끝났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복음의 메시지 하나로, 말씀 하나로 그게 진짜 실제로 내게 답이 되어지고 결론 나는 그 신앙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와도 상황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또 그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나는 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어려운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감정, 그게 좋은 신앙일까? 그죠? 위험한 신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빚을 내고 대출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중심의 본연의 모습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그 모양만 따라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죠? 말씀으로 끝내는 신앙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경험한 이거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게 없다니까요. 개인의 이 확신을 자꾸 사람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체험으로 간다니까요. 증거로 간다니까요.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면 말씀의 증거, 말씀의 체험이 오겠죠. 그게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현상이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태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진짜 내 개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나에게 와 있냐 안 와 있냐, 그거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자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되는 거 아니거든. 그것을 참고 삼아 내 개인이 확신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제도 전화를 받는데 너무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가 죽겠대. 죄송한 말로 저거를 막 죽일까 살까 이래 나오는데 지는 믿음이 좋거든. 목사는 이상하고. 그러면 내가 대충 상황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고 공감이 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도 그 목회자가 구원 못 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서
이해 못할 사람, 용서 못하는 자, 용서 안 되는 일, 거기에 걸려있는 나는 우리 주일 말씀처럼 사단의 통로 아니겠냐. 진짜 내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은 뭐냐? 다 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게 내 일이 아니라서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이 진짜 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거든. 진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결국은 올바른 복음이 체험이 안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바른 말하면 또 식상해하고 그러니까 깊이 말은 못하고 내가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 계속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확신. 확신이 뭐죠? 올바른 이해라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음이 얼마나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결과는 정확합니다. 딱 결정적인 순간에 안 넘어서지는, 어떻게 이해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넘어서면서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딱 이 사건만은 절대로 내가 안 넘어서지고 이해 안 되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불신자보다 더 그럴 수 있냐? 창피하고 쪽팔리고 지역에서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알까봐 창피하다면서. 그래 말이야.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근데 네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너는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게 내 문제에 걸리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너도 나도. 현장 복음화 메시지. 현장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을 바꾸는 전략 아닙니다. 모든 내용 핵심이 결국 개인 치유입니다. 자신 치유입니다. 현장 복음화. 시간, 장소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시간, 장소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시스템으로 정해놔야 되냐. 내 개인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지역의 시스템, 지역의 예비된 문, 지역의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군사입니다. 이번 주 본문 메시지가 세계 군성교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군사? 막강한 힘 있는 군사가 아니고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일에는 막강한 무기와 화력과 조직력이 있는 막강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구미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놓고는 실력 있는, 힘 있는 재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이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계속 내 자신이 두 갈래 질문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까? 내가 미래를 놓고 계속 걱정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한 겁니까? 요 질문과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네가 아직 그걸 못 보는 거냐? 이게 맞아지는 시간표가 오겠죠? 개인이 치유되어질 만큼.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른 원네스 팀의 응답이 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 실제적인 응답들 좀 보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비밀, 영적인 힘을, 영적인 조직을 가진 영적 군사, 영적 군대, 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영적 군대, 군사.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내 인생의 적은 무능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가정 가문의 배경도 아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그럼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말이 있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사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댕기스 제일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있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그런데 이 사탄이 실제로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실체를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다 공감하고 수긍하는데 분명히 얘는 못 알아듣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사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이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 떠나서 실패한 우리 인생이 계속 성공에 목마르도록 만듭니다. 그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만족되어져서 지금 내가 누려지는 상태로 만든다니까요. 사탄은 계속 목마르게 갈급하게 만든다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지금 행복하고 만족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공을 놓고 사탄이 펼치는 전략은요, 물질 중심이죠. 소유죠. 결과죠. 그러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족되고 풍성해지는 길은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답을 얻어야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실제적인 행복과 만족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도무지 근본, 본질을 회복할 수 없도록. 무슨 물에서 떠난 물고기가 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을 만나야 되는 건데. 계속 근본 본질을 틀리게, 헷갈리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금의 응답을 봐버려야 사탄은 무너집니다. 지피지기.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현장에, 직장에, 가정 가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못 보면
백전백패. 싸우지 않고 이미 끌려가는 종된 상태. 싸울 수 없는 종, 노예, 포로 속국이라니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말만 하는 종교인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힘든 게 아닙니다. 알면 이기는 겁니다. 이 사단의 능력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6절.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아담을 사단이 넘어뜨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존귀하는 나를 사단은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유혹되어진 근본 통로가 뭐죠? 말씀을 뺏어가는 거. 말씀을 오해되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 상처 속에서 오늘도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내 수준과 내 상태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이, 그 심부름이 회복되어지도록 강단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목회자가 살아나야 되고, 주의 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건재하게 우는 사자,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의 힘은,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천사와처럼 좋은 것으로, 광명의 천사. 문제를 줘서, 어려움을 줘서 힘 빼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그런 전략. 고도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을 줘가지고. 전도는 이런 사단의 손에 잡혀버린 인간을 건져내는 행위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눌린 자들을 두루다니며 고치셨다. 마귀 사탄에게 눌린 자, 지금도 완전히 종되어져 있는 현장. 그래서 현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계속 말씀 이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한마디 하면 계속 내게 실제적인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그날 말씀 들어가 다 이해될 것 같으면 세계복음만 남아야지. 계속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내게 지금 성령 충만이 없으면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걸 전혀 못 보게 만드는. 그냥 툭 하나 던져줘가 그거 그냥 먹고 살라고. 독수리와 닭의 차이가 뭐게요? 새 중에 새는 독수리 아닙니까? 창공을 나르면서 멀리 높이 가장 필요한, 자기에 필요한 것을 다 낚아챌 수 있는 시야를 주잖아요. 새 중에 새 독수리, 새 중에 새 닭새끼. 지 눈앞에 것밖에 몰라. 눈앞에서 쪼아먹는. 새인데 날지도 못해. 맨날 우리 치킨으로 이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닭이 똑같은 새인데 닭처럼 사냐? 독수리의 영광을 누리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능력.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말씀 공급. 그래서 우리에게 공예배란 어떤 의미냐, 어떤 축복이냐, 예배가 너무 많지 않냐, 정말 모르는 소리죠. 공예배가 정말 이해되고 체험이 된 자는 개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이 예배가 전달되어집니다. 그죠? 너무 좋은 것은 진짜 진리가 이해되어진 건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야지. 개인 현장에서 나만이 누리는 나의 시스템이 나와진다니까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사단을 이기는 길, 영적 군사의 비밀. 매일매일 진짜 군사는 개인 트레이닝, 방이나 저 후방에 있는 부대나 특전사하고는 다릅니다. 특전사는 일각 훈련을 딱 맞춰도 딱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 훈련해요. 개인 달리기, 개인 턱걸이, 개인 체력 운동. 거기서 이제 특수부대, 특전사 중에서도 공수부대 나오는 거죠. 개인 시스템.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을 놓고는 축복으로. 그 시작이 뭐냐니까? 공예배예요. 그 시작이 뭐냐니까는 주일 성공이라니까. 공예부터 개인 현장으로까지. 그래서 이게 개인 시스템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고요한 구분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보고 세계를 보고 가문을 보고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의 응답을 찾는 미래를 앞당겨 보는 이런 축복들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작.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기도의 시작.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계법이죠. 우리는 로마 시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9시 하면은 오후 3시 정도. 이걸 또,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안상홍은 제3시 9시 이래가지고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8시는 앙상홍이 직접 임재한 시간이라고 주일 예배를 3번 드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죽어붙다 이거. 하나님 죽고 누나. 아무튼 그런 이런 의미들이 뭡니까? 새벽, 아침, 굳이 새벽이라는 불편한 시간에 뭐 하루의 첫 시작, 중요한 시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이 왜 모두들 잠든 그 시간 뭔가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이 뭐냐? 그걸 아는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냥 새벽 시간이다, 아침 시간이다. 이런 게 또 형식적으로 가봐야 종교 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루의 첫 시작을 그것도 좀 맞는 말이지만 뻔한 말 같고 더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굳이 자야 되는 시간에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이게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예수님이 시사하는 바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길이 뭐냐? 기도.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편안하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라. 여기에 나는 편안하다란 말이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는 구별된 나의 시간, 장소, 기도처. 굉장히 좀 종교성 있는 말 같은데 유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거든. 교회를 건축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겠다. 요즘 시대에 좀 영적인 이거 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시설을 공간을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별되어진 시간. 어제도 참 그 관계 이제 뭐 애 다 재우고 나면 새벽에 뭐 12시, 1시, 2시 이때는 집사람은 메시지 듣더라고. 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계속 그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다음날 상황이나 상태를 보면 크게 변화가 없어.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깨닫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밤잠 못 자고 특히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는 너무나도 이거 진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쉽게 올라와 버리고 잡혀버리고 좋은 거 보면 마음 확 뺏겨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 주무시고 육을 입었는데도 새벽 미명에 모두들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 이것 말고 뭐가 우리 생에 중요하냐?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 당하고 지내보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당했던 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실제로 알고 진짜 체험하는 그 계명,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져서 많은 사람과 현장에 내가 증인으로 세워져 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것.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져서 아직도 육은 약하고 허물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시니 의인이 되어져 버린 이 은혜를 바로 아니 어느덧 내가 내 인생이 증인되어져 있더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어져서 앞으로 살아갈 일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만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 생명의 축복, 살리는 축복, 그 사람과 그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바르게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두 사람이 모인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함께 합심 원네스는 이 땅의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증거 가족 간에도 안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 생명을 줘서 내가 물에 빠지면 구하겠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안 통한다니까요. 그죠? 생명을 줄 만큼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니까. 근데 자식이 이해 안 돼요. 자식도 부모를 이해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두 사람이 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과 인간의 의리로 내 육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간 떼어주고 폐 떼어주고 다 떼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도 안 통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상처가 이해 안 되니까. 나에게 들어와 있는 저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 현장은 뭡니까? 원죄가 설명되어야 된다니까요. 원죄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해 안 되어집니다. 원죄 아십니까? 오늘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원죄가 뭔지, 이 원죄가 나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라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서 그렇지 생각하지 말고, 생각에서 멈추고 머무르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기록의 시간이에요.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압니까? 그러면 당장 내 생각, 마음, 영적 상태가 단속되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압니까? 근데도 오늘도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제일 위험한 게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조금 웃기도 해야 되고, 재밌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좀 카리스마 있는, 좀 세상 박식한 요런 말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하지 이러면서. 보세요. 사단은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원죄를 우리가 정말 알면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자꾸 싸웁니다. 교회 안에 자꾸 문제를 만듭니다. 교회 역할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도의 행위에 또 우리가 생을 거잔 말입니까? 복음이 정말 복음되어지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정상적인 성경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는 인생 예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말씀을 통한 올바른 기도가 우리 개인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